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네요. 제가 이 상현교회 지난번 작년이었나요? 네, 3040 우리 세대 여러분들께서 성가치간 성교육으로 불러주셔서 저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함께 하시는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귀한 세대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계신지 감동이 되었었거든요. 예, 지난달에 이태희 목사님 오셨었죠. 예, 저는 거 교회의 성도입니다. 네, 정말로 감사한데요. 더 크게 감사하는 것은 제가 이번 중독 주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았던 찬양이요, 주님만이었어요. 그래서 끝날 때라도 그 찬양을 하자고 할까? 그 마음까지 들었었는데, 정말 주여, 아버지 역시 우리 주님은 정말로 동일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실 특별한 말씀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교회, 한 성도, 정말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버지 귀한 교회를 주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상현교회가 우리 귀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정말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하나님 올곧이 정말 이 귀한 성도님들을 인도하고 계신 우리 목사님과 상현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악하고 폐역한 이곳에 정말 등경 위에 올려준 등불처럼 마지막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뤄갈 아버지 귀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께서 불러주셨고 그 길에 함께 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악하고 폐역한 시대에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 부모 세대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지 오늘 우리 심령을 재조명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혹여라도 마른 뼈가 있다면 아버지와 다시 한번 솟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이 되어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가정과 우리 상현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거룩한 소망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받고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내 영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입니다. 정말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영이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이세요? 뭐 할 때 가장 기쁘세요? 뭐 할 때 가장 기쁘실까요? 저는요, 제가 전 교회, 감리교회를 20여 년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10여 년을 셀리더로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고, 셀리더 또 제자도 양성하면서 저희 셀 안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거든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는데 너무 열심히 셀 리더로 정말 기쁨으로 섬겼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봤는데요. 그렇게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제가 뭘 했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화 좀 봐야지. 내가 정말 드라마 좀 봐야지.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데 끝이 없이 보는 거예요. 제가 뭘 하면 끝장을 좀 보는 성격인데 그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니? 그러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허다한 증인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우리의 영성이 입증되는 그 순간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나를 점검하고 과연 그 길이 허탄하다면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글로벌 바른가치연구소 대표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나요? 네. 저희는 가까운 구리시에서 왔고요. 구리시에
청소년 성문화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전 감리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반동성애 대책위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고, 저희가 생명주의 성품 성교육을 전국으로 해외로도 다니고 있고 각종 중독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단체고요. 30여 분의 소장님들과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합독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아멘. 네, 오늘 나의 10년 가운데 그동안 내가 보았던 것들, 그것을 통해서 나의 10년 가운데 어떤 것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재조명해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를 잠깐 소개하자면 홈페이지입니다. acap.kr인데요. 앱솔루트 칠드런, 앱솔루트 페어런츠입니다. 온전한 자녀, 온전한 부모로 함께 성장하기. 우리 자녀들 여기 지금 10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스럽죠? 온전하게 자라나길 바라시죠? 그런데 어떠세요?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셨죠? 부모인 우리가 온전해져야만 우리 자녀들도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 가정. 결국 성장이 멈춘 우리 어른들도 함께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희는 2년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명교육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소장님들이고요.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로도 열심히 이 생명의 진리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창세기 1장의 꿈과 비전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구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2023년도 7월에 수탁을 했고요. 구리시는 무료로 이 교육이 들어가요. 특별한 혜택이죠. 전국에 59개의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지만 이런 생명 교육을 하는 곳은 저희 구리시가 유일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악하고 폐역한 이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25년도에 또 재수탁에서 경기도권으로 공모가 되었는데 저희 글로벌 바른가치 연구소가 당당하게 수탁을 해서 28년도까지는 무료로 또 구리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해외로도 저희들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귀한 학교에 MOU를 맺어서 이 귀한 생명의 교육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릴까요? 함께 합독해 주시겠어요? 시작.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자라나는 그 한 생명이 너무나도 소중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생명 한 사람을 하나님은요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죠. 너무나도 소중한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한 존재가 건강한 정체성과 올바른 성가치관으로 자라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이 많아지면 사회가 됩니다. 그 사회가 점점 커지면요 한 나라를 이룰 수 있죠. 지금 그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모여서 지구촌에 수백 개의 나라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금의 민족의 인류를 이어오고 이 땅의 존속을 책임질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그 소중한 한 생명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져 온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요 인류의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지금의 현재의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 소중한 한 생명으로 여기 계신 어떤 한 분도 하나님의 실수 없이 완벽한 창조 최고의 걸작품으로 전무후무한 유일무이한 영원한 생명으로 사라지지 않을 존재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너무나도 소중한 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또 미래를 하나님의 비전을 그려갈 것이죠.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들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이 땅에서 이뤄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던 우리들이 어느 날부터 이것에 중독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아픈 그런 시간들을 지금의 시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태블릿 PC, 스마트폰이 없던 아이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연과 주님이 주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마음껏 뛰어놀고 햇빛 속에서 주님이 주신 재능들을 마음껏 누리고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나는 이 아이입니다. 네, 스마트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찬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중독이라는 주제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디어, 스마트폰, 그리고 음란물 중독 예방 교육입니다. 세상에는요, 허다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올려진 많은 것들에 물질이 있고 행위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난 95%의 사람은 한 가지쯤에는 다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5%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중독되지 않은 사람들은 5%는 못 만났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 모두는 어떤 한 가지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에 중독된 분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창조의 이 작품을 부인하고 정말 자신의 얼굴이 괴물처럼 바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성형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중독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에스키모인이 늑대를 잡는 법을 통해서 좀 알아볼까요? 에스키모인은요, 늑대를 잡기 위해서요, 아주 뾰족한 칼날에다가 피를 묻힙니다. 동물의 피를 묻히고 얼리고 동물의 피를 묻히고 얼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늑대를 유인해요. 늑대는요, 동물의 피 냄새를 맡고 와서 혀로 핥습니다. 차가운 이 피의 맛에 매료된 이 늑대는요, 계속 이 칼을 핥죠. 그런데 무감각에 친 이 혀가 자신의 혀가 갈기갈기 찢기는지도 모르는 채 계속 핥습니다. 나중에는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른 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중독은요, 내 욕망을 채우고자 내 몸도 영혼도 죽어가는, 결국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육체를 예배하는 것이 중독이고요. 결국 이 중독은 우상 숭배의 본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결국엔 처음엔 그 유혹이, 처음에 그 짜릿함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망치는, 내 영까지도 죽는 것이죠. 그것은요, 우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육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이 놀라운 육체가 병들어가는 거거든요. 뇌로도 입증이 됩니다. 맨 위에 뇌는요, 정상인의 뇌예요. 1층, 2층, 3층의 뇌가 대뇌피질까지 9가지 지능이 잘 발달된 아주 고도화된 일반적인 좋은 뇌입니다. 중간에 이 뇌는요, 회백질이 중간에 구멍이 나 있죠. 뇌의 길들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들의 뇌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가요? 무슨 호두 같죠? 마른 호두 같죠? 이것이 바로 중독자의 뇌입니다. 이 중독자의 뇌는요, 우리가 물질 중독인 마약, 알코올, 니코틴뿐만 아니라 행위 중독인 미디어, 게임, 음란물을 통해서도 똑같은 뇌, 아무것도 소용할 수 없는, 내가 내 생명을 지킬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대하는 그 태도마저 무너진 그런 중독으로 뇌가, 우리의 삶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진정한 자유는요, 어떤 욕구, 잘못된 죄악된 습관으로부터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행위로부터 나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 있는 절제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참 자유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것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어떤 것일까? 잘 닦인 도로 위에 오늘도 저는 성능 좋은 자동차를 차고 왔거든요. 제가 운전을 너무 좋아합니다. 왼손을 잘 써가지고 운해가 발달이 돼가지고요, 주차도 남편보다 더 잘해요. 좋은 날씨에는 막 달리고 싶겠죠. 우리가 때로는 날도 너무 좋고 막 달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엑셀을 제가 막 밟고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이렇게 귀하신 성도님들을 제가 오늘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쵸. 아마도 먼저 이렇게 빨리 부르심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같은 공간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메타세카의 길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이 절제, 두 글자, 이것을 지키고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바닷가에서 마음껏 놀아라고 하면 될까요? 진짜 자유는 프리덤, 마음껏이 그게 진짜 자유일까요? 한계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익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요. 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이 나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고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서의 순기능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정말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너무나도 행복한 곳이 되겠죠. 하지만 같은 공간인데 내 성격의 끝장판, 쓴뿌리, 내 원가족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이 상처가 결국엔 내 자녀에게까지 이어져서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과연 이것을 지키면 우리는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하지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지키면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요? 네?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우리 3040 우리 부모님들은 아실 텐데. 크게 뭐라고요? 네? 절제요? 네. 정답은요, 질서입니다. 공감되시나요?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 그 절제 안에서 우리는 자유가 안전하고 행복해요. 진정한 자유는 질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질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부여가 됐을까요?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질서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부여가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질서대로 그대로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질서대로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과 동물들, 이 대륙이라고 하는 것, 두바이, 사막이나 바다, 지금은 너무나도 멋진 건물을 짓잖아요. 아무리 든든한 반석 위에 건물을 아주 유명한 건축가가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반석 한 번 흔들면, 파도 한 번 덮치면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남자와 한 여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보기 좋지 않아 하셨어요. 완전해.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해 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 완전함이 우리 안에 진짜 자유를 주는 건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이 보기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창조의 원형 안에 배우자 제도를 두셔서 아내를, 하와를 만드셨죠. 가정은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창조의 원형 안에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 함께하는 가정의 원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은 바에야 우리 모두에게는 배우자가 있고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가정 안에서 마음껏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그것이 지켜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하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특별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한 분 한 분 거룩한 콜링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한 분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왜냐하면 나와 같은 존재가 없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존재가 없거든요. 모두가 다 다른 존재거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개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 그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세계관인데요.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것, 직접 바라보는 이것들을 우리는 입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신가요? 내가 보는 것이 다 진실일까요? 아니죠. 맞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비친 모습에 보면 A와 B 중에 누가 공격하는 거로 보이세요? 누가 공격하죠? A가 뭔가 뾰족한 거 들고 있죠. 네. 그런데 실제는 누가 공격하는 걸까요? B가 공격하는 겁니다. 실제는 B가 공격하는데 이 상황을 비추는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진리가 왜곡되게도 보이지만 왜곡된 것이 진리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은 누가 공중곳에 잡았죠? 악한 어둠의 영이 공중곳에 잡았죠. 그 위에 하나님의 모든 섭리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진리를 왜곡되게 하고 왜곡된 것을 진리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모님께 받은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자라나면서
예, 환경이나 우리가 보고 배운 경험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내 안에 가치관이 되고 내가 눈으로 바라봤던 그것들이 나의 안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방금 보신 것처럼 내 시각에 한계가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예, 진리가 진리된 걸 우리는 못 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는 것을 내가 다 진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각자 다 다른 가치관, 세계관으로 내가 오라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어떤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고양이가 검정 안경을 썼고 있기 때문에 하늘, 바다, 산 모두가 다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검정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죄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가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할까요? 1.1도 틀리지 않는 이것이 진짜구나, 이건 왜곡된 것이구나 볼 수 있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될까요? 네, 뭐요? 말씀, 맞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그곳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 말씀, 예, 육신이 말씀이 되어 오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건 옳은 길이야, 이거는 진리야, 이거는 죄야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갖추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고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상향교회 성도님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지금 앉아 계시죠? 네, 그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앞부분은 우리 이태희 목사님께서 세계관을 열어주실 때 찰싹 뜨는 말씀인데 제가 오늘 잠깐 같이 갖고 왔거든요. 비틀즈 아시죠? 비틀즈. 네, 너무나도 유명했던 1960년도, 70년도에 전 세계를 알렸던 락밴드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유명했어요. 근데 이들이 불렀던 Let It Be 기억나시나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Let it go 하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질서, 규칙 없고 내가 원하는 이 욕망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 노래가 불려지면서 진화론적인, 무신론적인 이러한 세계관이 이 미국에 탑재가 되면서요, 히피 문화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히피 문화의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프리섹스, 그 다음에 어떤 절대자의 권력에 반항해라, 그리고 마음껏 약물을, 그래서 중독으로, 약물 중독으로 정말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죽어갔거든요. 결국 그 끝은 공공단체에서 기도로 세워진 이 나라가요, 법까지 바꾸는 나라가 됐습니다.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가 됐죠. 결국 한 사람의 가치관이 문화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고 법까지도 바꾼다라는 겁니다. 존 레논 아실 거예요. 솔로곡인데요, Imagine이라고 하는 이 곡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나와요. 이 아름다운 곡이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이 Imagine이라고 하는 이 곡이요,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봐요. 한번 해보면 쉬울 거예요. 우리 발 아래 지옥도 없어요.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에요.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유후,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살인도 희생도 없고 종교조차 없는 그런 곳이요. 상상해봐요.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유후. 나를 몽상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도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래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가 될 거예요. 이매진이라고 잘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진 이 곡은요, 결국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낙원을 갈망하는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비틀즈의 이 사상이, 이 가치가, 그들이 외치는 이 메시지가 문화를 만들었고요, 그 문화는 역사를 만들었고 그 문화는요 신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BTS 너무나도 많은 아미 팬들이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 BTS를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 기간 때 21년에서 25년도 사이였는데요. 2번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2020년도에 차별금지법이 다시 발의가 됐고 21년도에 평등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그때 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평등법, 모두의 다름을 인정하라, 성소수자도 인정하라, 그런 메시지들을 이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했고요. 자신의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여러분의 위대한 재능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미디어 안에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분명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어둠의 영은 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향력이 있는 이들을 통해서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BTS의 이 리더인 RM은요, Got Rap이라고 하는 솔로곡을 냈는데요. 이 인트로 부분에서 욕을 하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내용은요, Yo, this is Got Rap. 난 종교 따위 없어. 나의 신은 나이기에 어떤 시련이 오든지 난 두 손을 모아 기도해. 내게 말해. 에이멘. 내가 신이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의 우리 세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들려주는 이 가치,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해요. 왜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왕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이 왕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있게 된다면 우리는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영생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들에 우리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해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문화는 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벌금, 비용까지 더 들여가면서도,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벌금을 주어가면서도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문화 안에는요,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요, 메타포, 때로는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미지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 문화 소비자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왜?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요. 왜 미디어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걸까요? 문화 생산자들이 미디어 속에요,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요, 통제하고 조정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멍하니 보다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마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진화론,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결국엔 지금은 미디어 전성시대, 미디어의 전쟁 시대인데요. 그 문화 안에 우리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미디어의 이해를 쓴 마샬 맥루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디어는 전달 매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통찰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말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버트 반드라라고 하는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교수입니다. 이분은 사회학습 이론을 이 세상 속에서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결국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가 되고 세계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인풋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부모님께 받은 유전인자뿐만 아니라 주변의 환경, 사회적인 요소들이 결국엔 내가 보는 것이 관찰이 돼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무엇을 인풋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이론을 정립해서 지금의 교육학과 심리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험으로도 1961년도에 입증을 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성인 어른이요, 남아와 여아가 있는 곳에서 계속 어떤 행동들을 계속 보였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비켰을 때 어떤가요? 위에서 아래로 보십시오. 어른이 한 행동을 남아와 여아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요, 말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워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실험을 EBS에서 똑같이 재현한 영상인데요. 아이들을 3그룹으로 나눠서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공격하는 모습, 두 번째 그룹에게는 친절한 행동, 세 번째 그룹에게는 무관심한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각각 그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자,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잠시 후 첫 번째 공격 모델을 본 아이들을 똑같은 방에 들여놓자
아이들은 들어오자마자 아까 본 그대로의 모습을 모방합니다. 거기랑 똑같다. 아이가 사람의 모습을 하는 이 인형에 생명을 다하는 이 태도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이 만들어져 간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9명씩 비공정이나 공격 행동을 모방했습니다. 두 번째 친절 모델을 본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옆에 칼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자신이 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7명 중 3명이 따라했거든요. 나쁜 공격적인 모습을 더 많이 따라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습을요. 세 번째 그룹 역시 자신이 본 대로 합니다. 매체의 영향이 이렇게 엄청났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이 성품, 말과 행동은요 5, 6세 정도에 보고 들은 모든 것들 안에서 이루어진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시기에 지금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은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청년의 때 다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자주 보고 듣는 게 뭘까요? 우리 손안에 들어온 이 스마트폰, 모든 문화 미디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쥐어졌고 우리의 아이들은요 정말 이 기기가 오장육부의 하나처럼 우리 몸 안의 하나의 일부인 것처럼 들고 다니고 있죠. 과연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아이들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호주나 인도네시아나 프랑스나 영국은요 SNS를 16세 미만에서는 할 수 없도록 법으로까지 제정을 했어요. 왜? 우리 아이들이 성중독, 성범죄자로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노출이 되고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쇼츠는요 디지털 마약이라고 해요. 쇼츠 어떤가요? 짧은 영상이 이 뇌에 아주 짧게 더 기다리지 않아요. 계속 도파민을 뿜어져 주기 때문에 짧은 것 같지만 가장 긴 영상이죠. 끝나지 않잖아요.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긴 영상이 쇼츠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뇌는 병들어가고 있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들로 우리 안에 가득 담아지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선물 같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에게는 선악과, 이 시대의 선악과라고 하는 겁니다. AI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지 알지만 우리는 이 AI가 인류를 얼마나 엄청나게 공격할지도 알죠. 하지만 사실은 그 AI보다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서 스마트폰 좀 그만해 라고 하는 부모님마저도 아이들이 잠들면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우리의 부모들조차도 아이들과의 소통보다는 스마트폰 속에서 내 이 욕구와 내 이 욕망을 채워가는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허다하게 각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모방을 통해 중독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는요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문화, 노래, 가요, 드라마, 영화 얼마나 연기를 잘하고 드라마 얼마나 잘 씁니까? 정말 내용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프리섹스, 쾌락, 무책임 폭력, 살인, 왜곡된 성으로 우리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하하호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가 어떨까요? 광고 안에 마이보라라고 하는 피임약이 있어요. 이 피임약의 광고를 한번 볼까요? 좀 오래된 영상. 마이보라, 유라의 초이스. 난 내가 선택해. 사랑도 완벽해야 하니까. 나의 선택은 마이보라. 99% 피임 효과 마이보라로 실수 없이 걱정 없게. 믿어보라, 마이보라. 내가 선택한 피임약 마이보라. 내가 원할 때 내가 성적인 행동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광고가 거짓인 거예요. 이런 광고들을 볼 때 이게 괜찮은 거구나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생리를 하지 않으려고도 지금은 이 피임약을 먹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정보로, 이 책들의 왜곡된 정보와 잘못된 성교육으로 인해서. 그런데 제약회사에서는요 피임약 절대 먹지 말라고 합니다. 1년 동안 피임약 먹었으면 1년 동안 회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피임약은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코로나가 백신이 왜 위험하다 그랬죠? 끈끈한 혈전을 만들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바로 이 합성 호르몬이요 끈끈한 혈전을 만듭니다. 그 호르몬의 양에 따라서.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심장을 막으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을 약화시켜요. 결국 이 약을 많이 먹고 청년의 때까지 먹으면요 이렇게 많은 부작용들로 결국 우울감, 자살감까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카페인 에너지 드링크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우리 어른들도 카페인만 좀 끊어도
여러분들 우울증이라든지 이 불면증이 해소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의 이 몸은요,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성장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성장되는 과정으로 우리 이 몸을 건강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스키만 박사님이 우리의 이 몸의 성장을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20세가 되어야 이 몸은요, 어른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겁니다. 이 맨 위에 임파형은요, 면역력인데요. 청소년 시기에 왕성하게 자라나죠. 콜티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건강한 이 해소법들을 이따가 말씀도 드릴 텐데 잘 형성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만들어지고요. 소화기관, 내장기관 일반형이에요. 이 일반이 18세가 되어도 100%가 안 됐죠. 이게 100%의 기능을 하도록 자라나는 겁니다. 20세가 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아직 기초공사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보호하기 위함인데 가장 늦게 완성되는 게 생식기입니다. 생식기는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워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곳이에요. 외음부뿐만 아니라 내음부까지도 건강하게 발달이 돼야 되고 피부 밀도까지 100%가 되어야 하는 시간이 20세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18세여도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는요, 겨우 10 몇 %밖에 그 기능에 있어서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외부의 유해균을 내부에 있는 유익균이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20세가 되어야. 그래서 많은 성병으로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죠. 이 바로 뇌의 발달인데요. 뇌는요, 뒤에서 앞으로, 아래에서 위로 총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여자분들은 25세쯤 완성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전두엽이 완성이 되기까지. 남자분들은요, 30세에 완성이 돼요. 좀 늦게 완성이 되죠. 그래서 미국은 하원 의원도 25세가 되어야 출마할 자격을 주고 상원 의원은요, 30세가 되어야 전두엽이 발달해야 나란 일을 맡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1층에 이 초록색 부분이 생명을 관장하는 뇌관인데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심장이 임신된 지 22일 만에 심장이 만들어져서 뛰기 시작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소화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관장하는 이 뇌를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미 창조의 원형 안에 만드셨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 2층이 바로 감정의 뇌인데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감정이 널뛰고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 중위가 맡고 있는 이 나라가 이 감정 때문이죠. 감정은 너무 중요해요. 무서운 거를 알고 느껴야 도망갈 수 있고 슬플 때 울 수 있어야 병들지 않을 수 있죠. 화가 나도 화를 낼 수는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3층의 바로 이 뇌내 피질이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9개의 지능이 앞에 전두엽까지요.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수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음악, 예술 능력, 대인관계 능력 이 모든 것들이 청소년 시기에 경험해지는 거에 따라서 발달이 됩니다. 만약에 성인물만 보면 어떻게 되죠? 음란한 성인물만 보면요, 성인물이 되는 거고요. 게임만 하면요, 오락실이 되는 겁니다. 이 8가지의 차원적인 사고가 발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올바른 기준과 가이드란을 건강한 성가치관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가요는 어떨까요? 우리가 가요를 잘 때 듣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의 가요는 너무나도 음란해서 제가 좀 지난 거지만 헬로비너스라고 하는 걸그룹인데요. 차 마실래? 라고 하는 너무나도 상큼발랄한 내용. Hey, listen up. Where you at now? You ready to tell me why? 우리 만난 지 벌써 100일째. 아직은 서로 어색하기만 해. 친구와 100일이 됐고 밤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내용이에요. 가사가 언제쯤 더 가까워질까요? 여자라서 말도 못하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오늘은 용기 내서 말할게. 혼자인 밤은 너무 길어요. 그댈 더 알고 싶어요. 아침에 올 때까지 부탁할게요. 이런 가사들이 너무나도 보기 좋은 우리 아이들 눈으로도 귀로도 들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그 뮤직비디오 속에 남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이 컵에다가요, 데이트 범죄를 일으키는 약물을 넣어요. 이런 것들이 뮤직비디오 속에 있으면 우리 아이들은요, 일반적인 그냥 가치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런 것이 범죄인지 모르는 거죠. 수면제를 먹이고 자기의 딸, 친구, 여중생에게
성추행을 했던, 그리고 결국엔 살해를 했던 이영학. 그리고 이 사건 아시나요? 예, 버닝썬 사건인데 결국에는 이러한 GHB라고 하는 데이트 강간 약물을 넣어서 결국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능에서도 게임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게임으로. 이 팝송은 우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좀 보여주기가 그런데 빌리 아일리시라고 하는 이 팝송이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가요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나는 내 여자친구가 돼주진 않겠지만 너와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내 아빠도 내가 유혹할 수 있고 이 차에는 친구가 함께 있다고 하는데 그 친구는 차 트렁크에 시체로 있는 거예요. 영상도 괴괴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아무런 분별력 없이 듣고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으로 특히나 잘 때에 이런 가요들을 듣잖아요. 그러면 숙면이 취해질 때요 알파파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심령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서브리미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많은 광고 업계에서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의식이 있고 전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식은 사고와 생각을 관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무의식 속에 작은 메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보여줬을 때 그 메시지가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다가 우리의 말과 행동, 감정까지, 선택까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개의 실험을 했습니다. 극장에 한쪽은 영화를 그냥 상영해줬고 한쪽 극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1000분의 1, 3000분의 1초, 3000분의 1초의 메시지를 넣었는데요. 팝콘과 콜라를 사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3000분의 1초 넣었어요. 눈에 안 보였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쪽 극장에서 그 메시지를 보이진 않았을 텐데 분들이 콜라와 팝콘을 많이들 샀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고의 효과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이언 킹 너무나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러한 음란한 영상과 또한 그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이런 유튜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만 클릭해도 그 알고리즘은 끌어올려지죠. 우리 초등학생들이 봐선 안 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할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안전 지대가 드러난 그런 나쁜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더니 이거는 나쁜 것이야 라고 분별이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어버리든 눈을 감든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고 그것을 성경적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대중문화고 소셜미디어고 음란물입니다. 우리를 음란하고 난잡하게 만드는, 우리를 간음하게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안 될 것들, 특히나 드라마 안에서도 살인과 강간까지도 사랑으로 묘사가 되어져서 함께 하하호호 웃고 있는 영화 속에서도 끔찍한 살인을 희화화하고 있고 악한 음란을 희화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왜곡된 성 가치관으로 그 아이들의 가치관, 정체성이,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9금은요 19세 이상 봐서는 안 되고요 119세 보든지 119에 실려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으로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은 달라지거든요. 보는 그대로 먹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독 한 방울이 있다면 제가 이거 마시려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 저 말리실 거예요? 아니면 안 말리실 거예요? 독 한 방울인데 한 번쯤은 괜찮지 않나요? 한 모금? 너무 갈증이 나는데 안 되죠. 먹는 모든 것이 우리 몸 안에 퍼지듯이 보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보는 것 그대로 제가 여기에서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고 있지만 이 눈과 이 뇌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을 찰칵 마치 필름처럼 무의 속에 다 내재화시키고 가장 많이 내재화된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보는 것이 내 뇌에 그대로 각인이 되고 그것은 나의 말과 행동으로 되는 뇌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것을 실험으로 입증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 특히나 음란한 것, 음란하고 난잡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상들이 결국엔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가장 강력하게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는 건 이미 내가 내 생명을 함부로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시겠죠.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대전에 대구에 있는 전북에 있는 대학생 1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그룹에게는요 자연 다큐멘터리, B그룹에게는 음란물이요, C그룹에게는 음란물과 폭력적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되게 음란하고 폭력적인 거, 또 공포스러운 거, 이거 다 보면 안 되는데 이게 게임에만 씁니다. 자, 15분 보여줬습니다. 단지 15분 보여주고 집중력 실험입니다 하고 다트를 던지게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던졌는데 어느 순간 사람의 얼굴로 바꿉니다. 결국 이 실험의 목적은 그 영상을 보고 생명을 다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실험이었어요. 하지만 집중력 실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 다큐멘터리를 본 친구들은 안 던질래요. 예쁘게 생겼는데 어떻게 던져요? 아이고, 이거 사람 얼굴에 이거 구멍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건 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비록 사진이고 그림이지만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좋죠. 괜찮죠? 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본 친구는요, 던지라고 했더니 던졌습니다. 그리고 왜 던졌냐고 했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던지고 싶어서 던졌는데요. 15시간 본 걸까요? 15분 본 겁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결국 B그룹은 4배나 공격성을 보였고요. C그룹은요, 폭력적이고 음란한 것을 본 친구들은요 8배나 그냥 다 던졌습니다. 눈이고 코고 어디든 상관없이. 무엇이 바뀐 걸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무엇이 바뀐 걸까요? 뇌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신묘막측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 안에 다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안에 다 새겨져서 결국 우리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뇌의 각인이 돼요. 요 위에 있는 왼쪽 위에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이 음란물을 봤을 때 복측피계 영역의 반응이고요. 그 아래는 이미 중독된 사람들의 복측피계 영역의 반응입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일반인의 이 뇌의 활성화, 복측피계 영역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쏟아지는데요. 결국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동기를 유발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확행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파민은 한평생 나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도 많이 단번에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와버리면 그것을 받는 수용체가 고장이 나버려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떠한 동기도 자극을 받지 못하는 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의 뇌는요 복측피계 영역에 도파민이 과하게 분비됐지만 보면 옆에 여러 많은 줄이 있죠, 길이 있죠. 뇌가 아주 잘 활성화된 뇌인데 그 옆에 음란물 중독자의 뇌는 어떻죠? 비어 있죠. 어떻게 이렇게 비어져 있지? 우리의 이 뇌는 뉴런들이 만들어서 시냅스를 이루고 전기자극을 통해서 길을 만들고 뇌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어 있지?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길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했어. 나 정말 주님만 너무 좋은데 이 찬양했어. 그때 길을 만들어요. 너무 행복한 길을 만들어요.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기쁨이 또 길을 만들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또 길을 만들고 노력과 시간과 투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람된 길은 좋은 길을 만들지만 단 한 번에 노력도 없이 강하게 커다란 도파민을 뿜어져 버리면 단 한 번에 이렇게 보상회로의 강력한 중독의 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길이. 그러면 이 뇌는요, 나 집에 가서 노트북 열고 음란물 봐야지 라고 하는데 도파민이 쏟아져 나와버리면 음란물 도파민형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도파민은 나오지 않고요. 하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운동 능력, 악기를 다루던 능력,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안 하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를 당하기 때문에 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fMRI로 사진을 찍어서 색깔을 입혔어요. 일반인의 뇌는 이렇게 정말로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마약 중독자의 뇌,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발레리 본 박사님이 알코올 중독자를 조사를 했어요. 그 뇌를 조사를 했더니 마약 중독자하고 동일한 이러한 뇌가 이렇게 쪼그라든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연구 결과에. 그런데 그 옆에 더 쪼그라든 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조사했더니 마약도 알코올도 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한 건 뭘까요? 음란물, 게임, 스마트폰 중독자였던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뇌에 각인이 되고 우리 뇌가 이렇게 병들다라는 거죠. 결국 공격성 강해지고 뇌가 쪼그라들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조사를 했어요. 충북 7개 고등학교 1537명 대상으로 음란물을 본 친구들을 조사했더니 하루에 3시간씩 꾸준히 본 친구들 2명 중 1명이 성추행을 했습니다. 3명 중 1명이 중간가.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는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눈으로 보는 간음, 눈의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작은 음욕만 품어져도 결국 이것은 간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죄로도 우리가 자유롭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그 음욕의 죄도 뿌리 뽑고 우리에게 거룩의 길을 나가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너와 같은 존재, 너와 같은 존재 많아져라, 거룩해라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렇게 죄의 종로로 타는 아이들이 된다라는 거죠. 청소년 행정안전부가요,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유물을 봤어? 세상에 16.7%가 변태가 됐네. 집중력 감소됐고 친구가 성적인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20%나 피곤해요. 성장할 수가 없죠. 금단 현상, 안 보면 허전한 금단 증상까지 충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착, 의존. 이게 바로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내성, 금단 증상, 의존.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닌 것에, 다른 것에 의존하면 반석이 아닌 곳에 내 발을 두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음란 채팅, 몰래카메라, 딥페이크, 음란물과 영상을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이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5%가 디지털 성범죄로 7년 이하의 감옥으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범죄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말합니다. 한 번도 보지 말라고요. 우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안에,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 내 노트북 안에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것으로 나의 거룩함을 입증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의 현주소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쓰레기들로 내 영을 담고 있는지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끊어나갈 수 있는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결국 엠번방 안에서 이 음란물 성중독자들, 중독으로 인한 것 같습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성적 호기심은요 들어도 멈춰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성적인 지식으로 욕구와 충동을 자극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성적인 호기심으로 음란물 중독으로 이런 끔찍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성범죄자들요, 그들의 노트북, 스마트폰, 인터넷 속에 음란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많은 성범죄자들이 700개 넘게 결국 유아들을, 어른들을 끔찍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하는, 죄의 종로로 타는, 어둠의 영의 종로로 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애달프신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분들 또한 어린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올바른 기준과 가이드라인 안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음란의 영이 아주 큽니다.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음란의 유혹은 수없이 많은 것들로 찾아옵니다. 세상의 모든 간음을 사랑으로 이야기하면서 모든 성적인 것을 마음껏 하도록 하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건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은 채 사랑 모두가 사랑이 최고야라고 말하면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음욕의 죄를 품지 않도록, 내가 내 욕구와 욕망을, 내 육체를 예배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함으로 올려둘 수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미디어 문화 안에서 마음껏 쾌락 즐겨, 성적 자기결정권 줄게,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 합의만 하면 돼, 동성애도 사랑이고 인권이지, 결혼 미친 짓, 욜로, 동거 좋잖아, 마음껏 즐겨, 낙태도 하게 해줄게, 그래? 죽고 싶어? 안락사 시켜줄게, 중독, 마음껏 쾌락 즐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고 결국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형상 남기지 말고 내 때에 끝나가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는 정말로 눈에 보암직한 선악과인 줄 알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우리들 이 땅에 하나님은 많아지라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했었어요. 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도 사랑해, 너와 같은 존재가 많아지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완벽한 연합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동성애는 죄야. 명확한 그 기준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우리들이요, 이 땅에 많아져서 복음 듣지 못한 민족이 없도록 우리는요 제자화하고요, 선교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영적 전쟁 안에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요 귀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입증해야 될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악법이 언제 통과가 될지 모르고 6월 총선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더 어두워진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거룩한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남자 여자 성별 2개 아니고 많아 할 때 아니거든요. 성별은 2개거든요.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라는 걸 삶으로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봐도 시간이 제가 한 50분까지 끝내도 되나요? 네네, 50분 좀. 네. 그럼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청년이 있는 겁니다. 미국은 공공기관의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데요. 일요일은 푹 쉬세요. 원래 교회를 가야 되는데 FFRF가 종교로부터 자유재단, 반기독교 재단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 반기독교 재단이요, 미국의 공식표어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우리는 이성을 믿습니다로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과가 돼요. 국가 기도의 날이 폐지를 주장했고, 이 소송의 단죄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이요 기도 행사를 추진하는 거죠. 리버티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기도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3년 졸업식에 공부를 아주 잘했던 학생이 열심히 한 키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각 영역 안에 리더들이 되어야 돼요. 한 명의 친구가 대표로 나와서 졸업하면서 He has a passion and an intensity that not many see clearly. He has a vision too, and I'm eagerly anticipating what he will do with that for his future. 고별사를 낭독하는 He 시간. dreams big, encourages others, and creates his own path. Welcome our first speaker, valedictorian, Lloyd Bloom Hospital. As I stand here before you, members of the school board, faculty, staff, family, friends, and fellow graduates, I first wanted to say that I turned in my speech to Miss Gwen, which she somehow seemed to approve. So obviously I didn't do my job well enough, so we're going to staff use a different one 교수님께 허락을 from 받았는데 here. 제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나 고별사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y have helped carve and mold us into the young adults that we are today. 뒤에 글씨 보이시나요? I'm so thankful that both my parents led me to the Lord at a young 제가 age.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릴 때 And I think 저한테로 읽는 most of you 부모님께 먼저 will 감사해요. understand 여러분 when I 제가 say, 무슨 말을 Our Father, 아시겠죠?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우리 아버지께 Amen.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어요. CNN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아니 기도가 멈춘 그곳에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죠? 라고 물었을 때 이 친구가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린 것은 내가 겪은 최악의 일이었다. 난 하나님을 옹호하고 싶어 졸업식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했다. 라고 용기 있게 대답합니다. FFRF는요 엄청나게 공격을 했을 겁니다. 우리하고 버릇없는 행동이라고 엄청나게 위축시켰겠지만,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이 로이 코스너를 응원하기 시작했고 지지하기 시작했고, That is a different one.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학생이 하여튼 지금 투표를 통해 기도를 처리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요 법을 Our 바꾸고 Father,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이 입증된 거죠.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하나님께서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일을 이뤄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서, 너희의 가정 안에서, 너희 학교 안에서, 너희 일터 위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거룩함을 입증해라. 나의 형상으로 회복하라.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태어난 지 2달이 된 이 아기가 청각이 발달이 안 돼서요, 2달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우리가 발달해야 될 그 주기를 놓치는 거, 그 다음 너무나도 어려운 단계를 가야 된다는 건데, 청소년 시기에 꼭 해야 할 것들,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하면 청년의 때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청력이 발달이 안 돼서 2달 동안 아무 소리도 못 들었던 이 아기에게 보청기를 걸어줍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소리를 들려주는데 누구의 소리를 제일 먼저 들려줬을까요? 네, 엄마의 소리를 들려줍니다. Hello. 이 소리는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듣던 엄마의 소리인데, 그러면 이분이 내 엄마였어? I never seen that face 한동안 내 before. 옆에서 나를 돌봐주던 이 분이, 내가 뱃속에서 듣던 Hi. 엄마의 그 목소리, 이분이 내 엄마구나. 엄마를 알아보는 순간, Are you emotional? 뱃속에서는요, That made me 청각기관이 cry. 발달되지 않아도 4달부터 양수가 흔들리고 척추가 흔들리면서 모든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18달이 되면 아빠의 목소리인지 엄마의 목소리인지 또 구분을 해요. Yeah, are you gonna be 나를 emotional like your mom? 돌봐주시던 그 엄마가 Yeah. 바로 이분이셨구나. You're just sweet. 아이는 너무나도 기뻐요. Yeah. 네. 이 Yeah.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 또 얼마나 기쁠까요? 흐뭇해하시는 바로 여러분들의 표정이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나 이 말도 너무나도 많이 들었는데, 이 아이는 기억하는 겁니다. 이분이 나의 엄마구나. 나에게 사랑해주셨던 그 존재, 그분이시구나. 제가 아기를 힘겹게 낳았어요. 18시간 진통으로 너무 어렵게 낳았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저를 보고 엄마 부르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들렸다는데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진짜 이 아이가 엄마가 됐고, 나를 엄마로 알아보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 같은 존재를 또 갖고 싶어, 둘째, 셋째를 생각했던 거죠. 제가 그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우리가 내가 나된 줄 알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었죠. 그 거룩한 콜링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이렇게 너무도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야. 내가 나 여호와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었고, 그것을 가정을 통해, 이 땅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해야 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거룩은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음란을 생각하게 하고 음란의 영을 갖게 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아침 저녁으로 선포하며 거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모든 어둠의 영은 물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사라지는 누련이 있어요. 뇌세포가 사라집니다. 시냅스의 길이 끊어지고 남은 뉴런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길, 주님을 예배하던 그 길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나쁜 중독의 길들이 이렇게 사라지면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뇌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른들도 변할 수 있습니다. 뇌의 가소성입니다. 옆에 있는 놀고 있는 뉴런들이 있어요. 그 뉴런들을 좋은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악한 어둠이 자리 잡고 있어요. 저 어떤 중독, 저 음란물, 저 정말로 끊기 어려워요. 제가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할 때 이걸 끊기 위해 더 고군분투하면 더 힘들어지는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충만해지면요, 악한 어둠의 영이 다 드러나고 그 어둠의 영은 우리의 모든 곳에서 머리카락, 손톱 끝까지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 안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됩니다.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계속해서 부어질 때 우리 몸도 마음도 영도 새롭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SOSM 프레이라고 우리 김주환 대표님이 이러한 음란물로부터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특허 출원이 된 거거든요. SOS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SOS. 첫 번째 스탑입니다. 스탑. 막 음란물이 떠지고 게임하고 싶고 여러 가지 유혹이 들어올 때 스마트폰이든 노트북이든 스탑! 멈추는 겁니다. 닫으십시오. 그리고 오는 뭘까요? 아웃!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스마트폰 들고 갈까요? 유혹하는 거 놓고 나갑니다. 그리고 S! 선샤인, 햇빛 속에 나가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요, 천원 호르몬을 주셨어요. 어떤 중독으로부터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몸 안에 너무나도 많은 천연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울증 치료제인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고요. 엔돌핀, 도파민, 그리고 관계 호르몬, 바소프레신, 모든 통증을 잡아주는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까지도 나오는 다이돌핀, 이런 호르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고, 그리고 말씀을 암송을 통해서 어둡고 폐역한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 아이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더 강력한 영적인 가정,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전 기지로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재능들이 있어요. 이 운동이 심장이 막 뛰면서 뇌까지 혈관을 보내면서요, 산소 공급이 됩니다. 좋은 영양제를 먹은 것처럼 뇌가 발달이 되면서요, 중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까지, 성적도 오릅니다. 운동하고 공부하면 2시간 할 거 1시간으로 성적까지 오릅니다. 관계성도 더 좋아지고, 악기 연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기쁜 거죠. 악기를 다룰 때요, 거친 운동을 한 것처럼 이 뇌의 모든 것들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뇌가 아주 고도로 발달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 발달이 됩니다. 꼭 악기 하나씩 연주하기, 손으로 하는 악기가 더 좋습니다. 완주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일찍 자기. 우리 아이들 제발 11시 전에는 재워주세요. 아이들이 공부하느라고 지치고 아이들은 불행합니다. 내가 소중하다라는 메시지를 못 받고 있어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슬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듣지 못하고 오로지 공부에 하고 있는데요, 11시 전에 자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뇌를 청소하는 림프관이, 뇌에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 이 알츠하이머를 만드는 그것들, 찌꺼기를 청소해줘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형 인간으로 나아갈 때 더 좋은 성능, 좋은 뇌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요. 가장 좋은 독서는 뭐죠? 말씀이겠죠. 한 사람이 평생에 경험하고 배운 것들을 책에다 쓰죠. 그 통찰이 들어있죠. 우리가 돈을 사고 그 통찰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도둑이 와도 내 모든 소유를 뺏어가도 내 뇌에 있는 건 못 뺏어가죠. 우리 안에 담아야 될 건 하나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품을, 말씀을 우리 안에 통찰할 수 있습니다. 보드게임 너무 좋습니다. 각자 있는 그 방에서 더 이상의 소통이 되지 않는, 무엇을 하지도 모르는, 우리가 유흥업소에 우리 아이들 두고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은요, 유흥업소보다 더 위험한 곳으로 우리 애들이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혼자 있는 그곳에서 방문을 뜯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그곳에서 다 나와서 함께 보드게임을 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윷놀이, 체스 이런 거 좋은 거예요. 뇌가 발달이 되고 서로 계산을 하고, 엄마 이것도 못해? 내가 이겼어! 때로는 그런 이야기들이 감정의 순환까지 일으키면서 서로 피부를 부딪히고 함께 땀 흘려 운동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 죽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 호르몬들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우정 쌓기. 청소년 시기는 연애 아니죠. 이성교제가 아니라 우정 쌓을 때 서로 관계 소통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던 이 친밀감 소통 능력이 정말로 연애를 통해서 결혼으로 가는 그 내비게이션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특히나 감사하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하는 그 순간 이 뇌가요, 회로들이 엄청나게 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뇌회로가 발달이 돼서 세로토닌, 엔돌핀, 도파민, 행복 호르몬이 마구 쏟아지고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중독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정 안의 불화로 부모님들이 싸울 때 이 아이들은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 때문에 저렇게 싸우시나? 내가 부정되고 내가 수용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게임으로 들어가고 가상현실 속에서 잘못된 만족으로 병들어가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애착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이요, 성중독에 빠질 수가 있어요. 가짜 사랑에
그루밍,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진짜 내가 널 너무 사랑해, 내 존재 자체로 난 널 너무 사랑해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10초 허깅이에요. 막 부끄러워서 막 등 두드리고 여러 말하고 빙글빙글 돌리지 마시고 10초를 견디는 겁니다. 난 너 존재 자체로 난 널 너무 사랑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면역력이 증가가 되고요, 애착 형성이 마구마구 늘어나고요, 반사회적인 행동도 하지 않고 항암작용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사회 안에서 사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아이들로 건강한 정체성, 자아 존중감이 아주 훌륭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기사 하나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왜 중독되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결핍 안에서 우리는 상처받고 복음의 본질의 기초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로 인해서 연약해진 우리들이 결국엔 쓰나미로 밀려오는 그 모든 문화 미디어 안에서 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받고 있을까?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 이 기사에 보면 이분이 20대 후반의 엄마인데요. 두 아들, 9살, 5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는 다리에 극성 종양, 암이 엄청 빠르게 번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려면 빨리 다리를 절단하고, 다리를 살리려면 낙태를 해야 한다 그랬어요.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빨리 결정하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기사에 이 어머님이 하루 만에 가서 다리를 절단했다라고 나와요. 저는 이 어머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집에 가서 그 소식을 들은 이 엄마가 9살, 5살 난 우리 부부를 닮은 이 아들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찬란한 인생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또 하나의 선물로 찾아온 이 고귀한 이 생명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가서 다리를 절단합니다. 이 아들들이 엄마를 볼 때마다 엄마 부끄러워, 장애인, 학교도 오지 마 그랬을까요? 이 아들들은요, 셋째의 손을 잡은 이 아들들은요, 엄마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엄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자신의 생명을 대하는 이 부모의 태도를 보고 아이들은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살리고 보호해야 하는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혹이라도 이런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내가 이미 죄연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상처도 해결받지 못할 상처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 뒤에 든든하게 서 계신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온 천하 만물의 편재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사랑, 모든 결핍, 모든 부족한 것들 안에 상처가 아닌 상흔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입증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내 영은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입증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상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이 교회 되기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